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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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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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주님을 만날 때 빛으로 바뀌며 어두움이 물러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믿습니다 주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믿습니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생명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 박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근율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 주가 동행하십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 평생의 주님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이름을, 아멘,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변의 성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도, 우리의 부족함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깊어진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내 삶의 이유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 입은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이겨내어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은혜 주시며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명성교회가 기도가 이어지며 복음이 차고 넘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사역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매듭이 풀리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나 질병,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다정한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진행된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롭게 항존직으로 세움받은 분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을 영어로 배우는 ABC 데이비 스쿨의 상반기 수료식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6월 새노래의 날은 예배위원회의 날입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모임이 없고요. 새노래의 날로서 예배위원회 우리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질 텐데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는 방금 영상 광고 나왔던 것처럼 ABC 데이비 스쿨 영어 또 활동 여러 가지 몸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배우는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발표, 수료 발표가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응원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집회는 다시 부르는 찬송가 시즌 2 우리 전에 한번 찬송가 시즌 1 찬송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듣고 함께 부르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즌 2를 마련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우리 본교회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50명의 안수집사 권사 또 11분의 명예 권사 임직과 취임이 연이어서 이어졌는데요. 우리 귀한 항존직 분자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도록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현악에서 1:1 레슨을 모집합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은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봉사위원회에 봉사자를 모집하니까 우리 특별히 미화부와 차량부 쪽에 신청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봉은순 권사님이 우리 사위를 인도했습니다. 가족을 인도하는 건 참 귀하죠. 안종은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김호순 권사
권사님이 고정숙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정재열 장로님이 이혜길 집사님과 전우경 집사님 부부를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 등록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이고요. 구약성경 64쪽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언제나 축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에 혹시 옷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조금 더 예쁘게 입어야겠다, 조금 더 예의를 갖추며 입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도 있고 별 생각이 없으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편합니다. 언제나 주일날 정장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냥 몇 개 있는 거 안에서 고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주일, 어쩌면 좀 더 특별한 날,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고 또 때로는 더 중요한 날들이 있을 때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옷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꿈꾸고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되고 모티프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은요 요셉의 인생 옷장에 걸려있는 세 벌의 옷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입었던 첫 번째 옷 어떤 옷일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사람 아직 어렸을 때예요. 한 17살쯤 됐을까요? 아니, 그 전부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형제들,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10번째 아들 말고 11번째 태어난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늦둥이라서 그런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 끄트머리에 늙음하게 늙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딸을 낳았는데 딸이 그렇게 더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들들보다 더 사랑스럽지 않나요? 제가 제 인생 살면서요, 제일 연예인들 말고 제가 만난 성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늦게 늦둥이를 본 분이 60세 아들 낳은 분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 안 됩니다. 아직도 그 나이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늦둥이 첫째 아들과 막내딸 사이는 11살 터울이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모두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별로 안 믿는 눈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저의 아내는요 막내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편애가 있고요, 저는 영원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늙음하게 낳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연애하다 보니까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고, 야곱이 라헬을 연모하면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드디어
계속 못 낳게 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아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아들들은 그냥 뭐 베두인들 보통 입는 누더기 같은 옷들 입고요. 이 마지막 11번째 뒤에 이제 베냐민 또 나옵니다만 11번째 낳은 아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조금 의견이 있긴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옷이라고 하는데요. 일러스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예쁜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저 옷을 입은 청소년이 하나 보입니다. 채색 옷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옷이에요. 뭐 요즘에는 저런 옷 입으라고 해도 어우 촌스러운데 할 수 있지만 저 시대에는 무언가 염색을 하고 색깔을 입힌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고요. 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빛나는 인생임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입고 싶어하는 채색 옷은 없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인기나 명예, 높은 위치,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건강이나 가정상태, 배경 이런 것들로 먹이며 누리는 그런 내 인생에 채색 옷은 없습니까? 이 채색 옷 매력적인 옷이고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입고 싶은 옷인데 이 옷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으면 아마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채색 옷의 단점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보다 달라, 내가 형들보다 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빛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쭐대기 쉬워요. 스스로 교만해지기 쉬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교만하다 이런 말은 표현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찾아보면요, 형들이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형들 까불짝거리다가 혼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고자질할 수 있는 이유, 내 등에, 내 배경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제일 사랑하는데 형들이 무엇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백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우쭐하는 인생, 어떤 면에서는 꼴불견 아닐까요? 제가 어떤 그 짧은 쇼츠 같은 걸로, 릴스 같은 걸로 뭘 봤냐면요, 어떤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구를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 놓고 지가 3루타 친 줄 아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야구는 여러분 아시죠? 홈베이스에서 타석에서 배트를 휘두릅니다. 때로는 안타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삼진으로 물러서기도 해요. 번트를 대서 겨우 나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해요. 어떨 때는 장타를 때리거나 홈런을 칠 때도 있겠죠. 모두 동일한 것은 홈베이스에서 출발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루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3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냥 한 번만 질주하면 홈에 홈인할 수 있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대사,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가 꼬집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루에 태어나 놓고 지가 3루타를 친 줄 아는 인생, 꼴불견 인생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채색 옷 요셉이 만들었어요? 요셉이 지어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순전히 요셉이 채색 옷을, 다른 형들은 못 입는 그 채색 옷을 입은 이유는 아버지 덕이에요. 어머니 덕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인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공짜 같은 선물, 사람이 입혀준 옷이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입혀준 옷, 이것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우쭐거리며 교만해지기 쉽고요, 남들은 그 꼴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쉽다는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요, 이 동생이 꼴불견이에요, 못마땅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입혀준 옷은 결국 이렇게 되더라가 우리 인생의 교훈이 아닐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같이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요셉이 좋아했던, 요셉이 누렸던, 요셉이 늘 입고 싶었던, 평생 입고 싶었던 그 옷은 요셉의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 옷, 어쩌면 그거 내가 하나하나 기워가지고 입은, 만든, 지은 옷 아니고요, 그냥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괜찮은 삶으로 가지고 있는 그 채색 옷을 자랑하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요셉처럼 우쭐거리는 인생은 없습니까? 요셉의 그 채색 옷의 마지막 모습 한번 일러스트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결국 형들이요, 잡아당겨요, 찢어버려요. 형들이 벗깁니다. 그리고 알몸이 된 요셉을 구덩이, 물도 없는 구덩이 가운데 쳐넣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요셉의 인생 옷장 가운데 들어있는 첫 번째 옷은 채색 옷이었는데요, 그 채색 옷은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입고 싶은 옷이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입혀준 옷 반드시 벗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채색 옷 입고 있는 것 있다면 뽐내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그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뽐내던 내 채색 옷, 그렇게 자랑하던 내 채색 옷, 나를 빛나게 하는 그 옷이 벗겨진 이후에 요셉이 입게 된 두 번째 옷은 무엇이냐면 노예복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죽이지 않고요, 팔아 넘겨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아 넘겨서 애굽이라는 곳, 지금의 이집트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옷 입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나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은, 내 집안에 있는 나보다 나이 많은 형들 그 누구보다도 나은 빛나는 채색 옷을 입었던 인생이 이제는 누더기 같은 이 노예복을 입게 되었을 때 저 고점에서 저점으로 확 떨어진 인생이 추락한 그런 마음, 그런 감정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노예복이라는 게 채색 옷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옷 같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요, 이 노예복은 이제는 더 이상 결코 벗어던질 수 없는 옷이에요. 왜? 이것까지 벗어던지면 난 갈 데가 없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많이 쓰시고 또 들어보셨죠?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마지노선을 사자성어인 줄 알고 있던데 사자성어 아닙니다. 마지노선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놓은 방어선이에요. 최후의 어떤 방어선인데 이거를 이제 주창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 안드레 마지노가 만들어서 마지노선, 마지노 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뭐라고 쓰냐면요, 최후의 보루라고 쓰입니다. 이것이 뚫리면 어떻게 해요? 전쟁 끝이에요. 마지노선이 뚫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할 때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노예복은 인생의 마지노선 아니었을까요? 이것마저 벗겨지면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노예복.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복에 대해서,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입었던 그 옷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이 남자 잘생겼다라고 표현한 남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없는데요,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이 용모가 아름답다라 나왔고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 용모가 괜찮았다라 나왔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이 가문이 좀 잘생긴 가문인가 봐요. 이 가문을 제외하고는 잘생겼다 표현된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겨가지고요, 이 집안, 이제 노예로 있는 이 집,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 여기에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 한번 만나줘, 나랑 같이 있자, 나랑 동침하자 하면서 유혹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요셉은 왜 잘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야곱보다도, 야곱이 그토록 연모했던 4명의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오직 한 여인만 사랑한 그 라헬이 예쁘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도 예쁘다고 나왔으니까 엄청 예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보편적으로 보면 아들은 엄마를 닮고 딸은 아빠를 닮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 딸은 저를 닮았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짓궂으셔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도 끝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강하게 부정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빠, 난 왜 아빠를 닮은 거야?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감정이 굉장히 묘하게 다가왔어요. 우는 딸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기분이 되게 더러운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잠깐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저 닮아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닮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엄마를 닮아서 잘생긴 인생, 그래서 뭔가 파리가 꼬이듯 그렇게 꼬이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내게 다가오는 모습. 여러분 이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내 인생의 마지노선, 이것만큼은 벗길 수 없고 벗을 수 없는, 이것까지 벗기면 나 어디 가요? 지금도 노예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은 그 모습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 보니까 성화가 많겠다, 이거 그린 화가들 참 많겠다 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진짜 많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아 끄는 이런 게 성화로 한 20점 정도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서 찾아보다가 대부분의 작품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보면 억울한 그 요셉의 표정이나 거절하는 표정,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이거를 옷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막았어야죠, 거절했어야죠. 거절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옷을 내어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성화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성화를 보면서 참 저거 은혜된다, 너무 큰 깨달음이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런 그림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다가 찾게 되는 성화도 있거든요. 제가 정말 찾고 싶었던 영화, 그래 찾아가지고 좋았던 명화는 바로 이 성화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디발 아내가 다 벗어서 찾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뭘 제가 주안점을 뒀냐면 요셉의 시선이었어요. 요셉의 시선,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봐요. 제가 찾았던 한 20점의 이 성화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디발의 아내를 보며 거절하고 있고요, 찢겨가는, 어떻게 보면 벗겨지는 옷을 붙잡으면서 옷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화에서만큼은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화가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이런 그림을 제가 찾았어요. 왜? 어쩌면 나의 인생의 마지노선 같은 이 옷, 이 노예복마저도 벗겨지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순간, 그 옷이 벗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바라보았던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8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같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멘. 요셉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마님 안 됩니다. 주인 마님 안 돼요. 지금 이거 벗기지 마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요셉의 몸부림이 저 이거 벗겨지면 제 인생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였을까요? 저 지금 당신과 동침하면 저 주인님한테 죽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주인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준 이 집안의 노예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내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이라.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세상적인 이유예요. 보디발이 너무 무서워요. 장군님 너무 무서워요. 나 들키면 어떡해. 이게 아니에요. 나 이거 벗겨지면 내 인생 옷이 남는 게 없어요가 아니에요. 요셉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요셉은 옷이 벗겨지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벗어 내던지는 순간에도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벗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벗어 던지면서까지도 내 인생의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 같은 그 옷을 집어 던지면서까지도 그가 고백했던 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어린 시절 요셉은 평생 입고 싶었던 채색 옷 평생 입고 싶었는데요, 사람들에 의해 벗겨졌고요. 노예복은 이건 뭐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결코 벗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 벗어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복은 무엇입니까? 채색옷이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 준 남들보다 조금 나은 부나 명예나 뭐 건강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남들보다 좀 나는 조금 더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이 채색옷이라면 여러분, 노예복은 무엇일까요?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 이 세상 살면서 딴 건 몰라도 신앙 지키겠지만 돈만큼은 놓칠 수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 이 자본주의의 덫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해도 내 이름 먹칠하고 내 얼굴에 먹칠하는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자존심,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노예복 아닙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더라. 수많은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요, 건강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신앙보다 더 앞서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노예복은 아닐까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 마지노선 같았던 그 노예복마저도 기꺼이 내어 던질 때, 스스로 벗어 던질 때 우리 주님이 그의 인생 옷장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 옷으로 가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1절, 여러분 42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같이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인생 옷장에 걸려있는 그 옷들 중에 마지막 옷은 세마포라는 이름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나 교회 다녀본 분들은 세마포 하면 뭐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 세마포가 뭘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바이블 사전,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짠 아마 그 식물이 있어요. 아마 섬유로 짠 배로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고가의 천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그 굉장히 저렴한 천인데요, 이 당시 애굽 시대
요셉이 총리되던 그때에 이 그 아마로 짠 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마포라는 이 옷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가의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입겠죠. 채색 옷을 아빠 사랑으로 입었던 아들이 시기와 질투로 팔려나가 노예복을 입고 살아왔던 요셉이 30살이 되면서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마지막으로 입혀주신 옷이 애굽의 총리 옷인 세마포 옷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에는 이게 고가의 옷인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경의 세마포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방금 총리가 된 요셉이 입은 옷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쯤 가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가 하얘요. 아주 정결한 깨끗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마포 옷을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 같고요,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절정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세마포가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 손에서, 옆구리에서, 발에서, 온몸에서, 머리에서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흐르는 그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 세마포입니다. 아마 값지고 귀한 것,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 여러 의미를 담아서 세마포가 그렇게 쓰였겠죠.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싸고 있는 모습, 저 하얀색 천이 세마포고요. 왼쪽에 보면 제가 이거를 이제 실사 사진으로 하나 갖고 와봤는데, 뭔가 살짝 통기성도 있고 깔끔하면서도 그런 것이 이제 세마포 옷인데요, 영어를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obes of Fine Lin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린넨 셔츠입니다. 우리 보통 요즘에 여름 되면 조금 이렇게 바람 솔솔 들어오는 린넨으로 만든 셔츠 입죠. 요즘에는 저렴해진 천인데요, 이 시대에는 비쌌더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런 린넨으로 만든 그 천, 그것을 요셉은 마지막으로 옷 입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 오후에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날 보니까요, 저는 이런 임직식 때 우리 임직자들을 잘 보면 참 재미나요. 뭔지 아세요? 여느 때랑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잘 꾸미던 분인데요, 특별한 날만 예뻐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머리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안 입던 정장도 입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예쁘게 갖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1기 때, 2기 때는 권사님들 다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조금 좀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양장으로 한번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양장으로 예쁘게 입으셨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겉모습으로는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의 믿음으로는, 그의 인생으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세마포로 옷 입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 직분이라는 것이 마치 채색 옷처럼 누군가와 달라 나를 빛나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어쩌면 노예복처럼 내가 이번에 입게 되었으니 결코 벗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품는 직분이 아니라, 세마포 옷,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옷,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옷,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쌌던 그 옷을 입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귀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세마포 옷이 비싸다는 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 입었던 것보다 어쩌면 더 값진 거잖아요. 총리가 입는 옷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세마포로 만든 총리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었던 때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우쭐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그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입었던 노예복,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어 했던 마지노선 같이 새로 입게 된 세마포 옷, 나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위를 상징하고 권력을 나타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총리에 오신 세마포 옷을 입고 요셉은 무엇을 하느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가족을 구원하고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세마포 옷은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색옷, 요셉이 입은 첫 번째 옷인데요, 가장 입고 싶은 옷이고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옷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나 그 옷은 벗겨집니다. 결국 그 옷을 입혀준 사람들, 그 누군가에 의해 벗겨지기 쉽죠. 다음입니다. 노예복입니다. 벗을 수 없는 옷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생존의 옷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벗어 던지지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색옷과 노예복을 지나 마지막으로 허락하시는 세마포 옷은 생각조차 못했던 옷이고, 그 옷은 나의 인생을 구원하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옷이 됩니다. 앞선 옷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통해 요셉의 옷장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인생 옷장을 살펴보니 세 벌의 옷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저에게 나를 빛나게 하는 채색옷 말고 내가 붙들고 또 붙들 수밖에 없는 노예복을 넘어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옷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밴드데이 컨퍼런스라고 우리 교회 우리 멋진 밴드가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밴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여기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보니까 막 어제 제가 밥 나눠주면서 배식도 하고 그랬는데 전주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오고 막 전국 각지에서 한 300여 명이 모여서 배우는 거예요. 악기 다루는 법도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는지, 찬양팀 사역은 어떤 건지 이런 걸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밴드는요 진짜 괜찮은 밴드예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쓰이고 인정받고 돈도 사실 많이 버는 애들이에요. 네. 그런 밴드 친구들입니다. 아마 세상에 나가서 뭐 연주해달라고 하고 콘서트 가면요 멋진 옷 입고 멋지게 연주하고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일 텐데, 어제 이 친구들과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뭇 밴드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 아닌 가장 평범한 옷,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껴서 죄송합니다만 같이 이 밴드데이 컨퍼런스 시작하기 직전에 함께 찍은 사진, 그냥 우리 단체로 만든 검은색 라운드 티셔츠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 옷을 입는다고 밴드팀 같은 느낌도 잘 안 들고요, 뭔가 멋져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음악을 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내 안에 채워진 그 무기, 어떤 사람은 우리 기타리스트도 있고 또 건반도 있고 또 드럼도 있고,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옷이기도 하고 내가 평생 포기할 수 없는 내 밥벌이인 그런 옷 같은 음악이고 악기인데, 이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시간을 드립니다. 더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예배와 그 음악을 위해 마음을 쓰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세상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꿈꾸고 누리는 채색옷이 아니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예복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 아닐까요? 요셉은 이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복을 스스로 벗게 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며 요셉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중에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 와가지고 온 가족 살리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요셉 살았구나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그런 감동의 상봉의 장면도 있는데요. 그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뭔가 캥겨요. 야, 옛날에 우리가 요셉 팔아먹었는데, 은이십에 팔아먹고 채색옷 찢고 막 벗기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한테 원한 갚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그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장면,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맞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없애려 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악 중에서도 악, 동생을 팔아먹는 나쁜 악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요셉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철없이 까불었을 때 그 옷을 벗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노예복을 입고 정말 살기 힘들었지만 그거라도 어떻게 입고 살아가려고 붙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때에 내게 입혀주신 세마포 옷,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옷이라는 고백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채색 옷 입고 뽐낼 때, 노예복 입고 시련을 견딜 때 이미 그때부터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채색 옷이 찢겨지고 벗겨질 때, 노예복을 벗어 던지는 결단을 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예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제 생각은 노예복을 입었던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세마포 옷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총리의 옷이 내게 주어질 거라 생각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 꿈꾸게 하신 그 명확했던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버티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옷인가입니다. 어떤 옷인가? 내가 원하는 옷은 어떤 옷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 혹시 여전히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주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다면 누군가가 벗기기 전에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것만큼은 벗을 수 없어 하는 붙들고 있는 노예복이 있다면 기꺼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벗어드릴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렇게 노예복을 스스로 벗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옷이 아닌 주님 예비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내 삶을 안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사람이 준 옷, 나를 빛나게 하는 그 옷, 채색 옷을 탐닉하며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한 결코 벗을 수 없다 여겨지는 내 인생의 마지노선, 이 옷만큼은 벗을 수 없어 하는 노예복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채색 옷이 벗겨져야, 노예복을 벗어 던져야 그제야 주님 예비하신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채색 옷을 넘어 노예복을 벗고 세마포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아들, 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수많은 옷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간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채색 옷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도 나를 빛나게 오는 옷, 그 채색 옷을 누리고 탐닉하고 있다면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코 벗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노선 노예복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명예라 할지라도, 건강, 자녀, 그것도 행복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벗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색 옷이 벗겨져야, 노예복을 벗어 던져야 그제야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 섭리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을 깨닫고 세마포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어린 시절 요셉처럼 남들보다 나를 빛나게 하는 채색 옷을 탐닉하며 입기를 기뻐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 이것만큼은 벗을 수 없어요 하며 내 인생의 마지노선, 그 최후의 보루로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행복 등을 내 인생의 노예복으로 삼고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인생의 채색 옷이 벗겨져야, 내 인생의 노예복을 벗어 던져야
그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세마포 그 아름다운 그 깨끗한 그 옷을 입을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내게 세마포 옷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리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입으려고 하고 있고 입고 벗고 싶지 않은 그 세상의 옷들, 채색옷과 또 노예복은 세상 영광을 드러내는 옷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것,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사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그 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중하고 귀한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 교육 그리고 선교의 그 위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 정성스레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여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치지만 여전한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질병이, 가난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관계 어려움 등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지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새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당신의 귀한 딸과 더불어 온종일 교회 안에 섬기고 애쓴 많은 봉사자들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옷들, 채색옷이 아닌, 노예복이 아닌 주님 예비하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길 가운데 동참하리라.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한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